제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지성소와 성소에 배치되는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기구입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는 성막 안에서도 이제 가장 거룩한 곳인 휘장 안쪽에 지성소에 보관을 합니다. 이 상자를 언약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십계명 2 돌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에 이제 십계명 2 돌판을 넣고 뚜껑으로 이제 뚜껑같이 덮개로 덮는데 이것이 바로 이 뚜껑이 이제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날개를 편 그룹 천사 2를 이제 속죄소 윗부분에 양쪽 끝에
한 덩어리로 이제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그룹 천사 둘이 마주보고 있는 그 가운데가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 자리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준대로 심판을 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이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뿌려진 피를 통해서 이제 속죄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율법대로 심판을 하셔야 하지만 그 희생 제물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 자리, 그래서 이 속죄소를 은혜의 자리, 시은좌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피 뿌려진 속죄소 덮개가 이제 율법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진노가 이제 멈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는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 같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신가가 잘 나타나죠. 그리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10절부터는 이제 지성소 바깥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 분향단입니다. 이것들도 이제 부살렐과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들에 의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지죠. 먼저 진설병상입니다. 이제 진설병상에는 앞으로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진설병 떡이 이제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진설병 떡을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 얼굴 앞에 떡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먹고 그런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공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등잔대입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등잔대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등잔대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에서 오직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이 빛만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진정한 삶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빛 또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등잔대가 이런 것을 나타내죠.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시는 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분향단도 이제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이제 성막들에서는 놋제단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상번제가 드려지듯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에 하나님께 태워 드려지는 이 향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언제나 향으로 연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에까지 그 향과 연기가 이제 막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이죠.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줍니다. 이 성소의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너무나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교회 리모델링과 보수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